참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장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제 암송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교회를 단순히 어떤 소그룹 모임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그룹이라고 해서 모두 목장 세일 교회는 아닌 거죠. 하나의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 목장 교회 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병사가 전장터에 나가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수에게 혼자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데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들이 통용되어져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목장교회 셀이 아닌 거, 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포라는 의미인데 목장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구역 예배, 우리가 이제 교재는 구역 예배 교재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목장교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용만 구역 예배 교재로서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셀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전통적인 구역 예배의 좋은 점은 행정적인 관리, 예배 중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의 경험, 삶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그룹 성경 공부,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 이러한 것들은 있었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하는 겁니다. 상담 그룹,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역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대1 제자 훈련, 이 개인의 중심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의 폭이 굉장히 개인에 집중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셀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 따라 가로넣기가 있죠. 세상 속으로 파송한 교회라는 거죠. 세상 속으로 파송한 교회. 자, 그러면 이 셀 사역의 꿈, 우리 목장교회의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자, 초대교회 특징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42절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게 말씀하고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0절, 각 집에서나, 그 다음에 공중 앞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이나 집이나 하는 일들이 같았어요. 그렇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있는 내용은 하는 일이 같았고,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공중 앞에서나 대모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대그룹 모임이 있는가 하면 목장 교회 셀 같은 이 주간의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두 날개로 비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대모임, 그 다음에 목장 모임,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 유익은 살리고 아쉬움은 목장교회에서 보완하고, 주일 예배 유익은 축제성, 공동체 확인, 말씀 찬양 뭐 이러한 것들. 그러나 주일 예배의 아쉬움은 수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목장이기로서 그 역할들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돌봄, 관심, 전인적 성숙의 장을 어디에서 이룰 수 있어요? 목장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다. 돌봄도 이루어지고 전인적 그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날개가 어떻게 같이 균형을 찾고 비상할 수 있는가,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2의 종교 개혁을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시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의 손안에 있는 성경을 성도의 손에 있도록 돌려준 일,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것들을 강조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2의 종교 개혁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목장 안에서의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크건 작건 간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장소를 준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인도자로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자로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서,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 재정적인 업무로서 그 목장 안에 뭐 다양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 구제의 일들을 했어요. 봉사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7명의 집사들을 안수해가지고 택해서 그 봉사일, 구제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이 사역을 모두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세분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이게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목장 예배에 잘 안 나오는 분도 어떤 그 조그마한 사역을 맡겨주고 상회하고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목자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안 나왔으면 아, 이분이 다음번에 좋아하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당신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찬송을 좀 이렇게 준비해 오라고 몇 장 부를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음번에는 누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가 안 되면 이제 써서라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조그마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목장 안에서 크게 사역을 못 하니까 그것을 이제 어, 모두 다 이렇게 상회하면서
그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찬양 준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2의 종교 개혁은 아직도 성직자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을 성도의 손에 있도록 그렇게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넣기 문제는 성경을, 사역을 두 가지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종교개혁 실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모든 구성원들에게, 목장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로넣기 사역을 맡긴다. 사역을 맡긴다. 자, 그럼 목장 셀 교회의 사명은 뭘까? 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가족 구조를, 구조를 제공해야 돼요. 가족 구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선교, 구제를 돕고, 또 교회를 돕고, 시천교회를 돕고, 그리고 재생산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장교회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가족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이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집. 디모데 전서 3장 15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권속 또는 권속. 예. 가로넣기 다 됐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써서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다 파악하고 또 나중에 아주 큼직한 그러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도 교회다운 어떤 모습으로서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 정착. 좀 우리 인간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이 가로넣기를 할 수 있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영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도 속한 그러한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되고 따뜻한 이런 어떤 영접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착의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영적 성숙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뭐예요? 성숙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목장교회는 이러한 상호 관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공동체적 사역. 자, 교회는 교회 각 지체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주께서 교회에 유임하신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소위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불려지는 선교와 또 가장 큰 사명으로 불려지는 사랑의 실천, 큰 계명, 사랑의 실천, 곧 봉사. 가장 큰 것은 선교, 그 다음에 봉사.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아파트 단지를 섬기고 마을을 섬기고 그런 일들도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목장교회 셀의 재생산. 이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에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재생산이죠.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말하는데 어, 제자 개인의 재생산 못지않게 이 공동체의 재생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넣기는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공동체의 재생산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생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시작하시며 복음 전파와 함께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때 이, 어, 복음이
세계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야 이 천국복음이 이 천국복음이 가로넣기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예, 가로넣기. 그래서 이 셀 교회 재생산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어떤 비전을 설정하는데 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복음 어,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잘 인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정리. 목장교회 셀 사역의 비전 무엇인지 그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목장교회 셀 이 사역의 비전은 뭔가? 6가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름과 직분 쓰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은혜 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